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세상의 미움에 담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오늘의 읽은 본문을 보기 이전의 말씀들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를 다 다가왔음을 느끼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이것을 새 계명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시대 이후에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된 도리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는 좀 다른 주제들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의 자세와 방향을 일러주시며, 또 세상의 미움에 대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뭡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면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후반에 나온 것처럼 먼저 바로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의 시대에만 살펴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공동체가 자신들에게 어떠한 직접적으로 드러날 해코지를 하였다거나 위협이나 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에 더 심하게 그들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18절에 다 나오고 있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고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예수님에게 미워해서 예수님에게 그런 짓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19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너희가 더 사랑하였을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았다면 세상의 것을 사랑했을 것이나,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를 예수님이 선택하고 제자로 삼았기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에 속한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에게, 예수님에게 속한 자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그 제자들이 어떠해 부족해서나 밉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제자로서 제자의 도리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움을 받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또 현저하게 이 시대의 기독교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서도 욕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대우를, 이 당시의 제자들도 그러한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환영했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한다고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단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19절과 같은 말씀대로 우리가 더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2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미움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20절에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초반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기억해라.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그 말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인가라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주인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자들도 이 당시에 그와 같이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신뢰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때에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것. 결국에는 종은 여러분 종일 뿐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은 무엇이 됐든 주인이 이것을 해라라고 하면 그것을 100%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여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인의 명령에 다 순종하여 주인이 시킨 것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주인으로 여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인의 고난받는 운명에 종이 동참해야 될 것은 당연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두 가지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것을 20절 중반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받은 그 고난에 우리가 종으로서 동참하게 될 때 예수님이 받은 그 두 가지가 우리도 그대로 일어날 것인데 첫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박해당한 것처럼 우리도 박해당해야 할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였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회 가운데서 예수님이 박해당한 것처럼 우리도 박해당해야 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예수님과 같은 취급을 받고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가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냐면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켰던 자가 있었던 것처럼 제자된 자들에게도 어떤 겁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와 같이 듣고 따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너희도 당연히 박해받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뒤에는 너희가 따르는 자들이 있었 것처럼 너희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중요히 여기며 그 보혈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말을 듣고 몰래라도 따랐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와 똑같이 예수님이 나의 왜 구주가 되는지를 알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제자된 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단 세상에서 받는 미움과 핍박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21절을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말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믿는 자들과 교회가 미움을 사서 그냥 박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주로 여기고 살아가 이르러서도 더 심하면 심했고 다른 방면으로 박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으면 있지 그것들이 아예 없어져서 저들은 참 주님을 잘 믿는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의 근본 원인을 예수님은 21절의 후반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인류의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모하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제자들을 박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잘 알았으면 박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를 믿고 구주 되심을 선포하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박해하고 나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고 21절을 다시 한번 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더욱더 말씀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22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맞이하였으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박해가 있었지만 이 박해를 이제 예수님이 있었던 이 시대 이후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죄다. 그 전에는 죄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죄고 그것을 핑계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살아계시는 가운데 많이 전하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기 전이라면 죄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구주 되심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으나 영접하지 않은 그 책임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로 정의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것이 더 죄라는 것을 확실시함은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까지 같이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가운데서도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가운데 모든 것이 똑같고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하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아들을 미워하면서까지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죄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도 예수님은 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4절 가운데 더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무도 못한 일을 내가 행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들을 고치시고 5천 명의 군중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나와서 걸어 나오라 할 때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것들이 다 어떻게 그 전에도 있어 왔던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시기에 가능한, 예수님만이기에 가능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셨던 분이었기에 그러기에 보이셨던 다 처음 된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가능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그들과 있음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보고 나서 더욱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더욱더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적들을 보이고 나서 그들의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 가운데 악하게 예수님을 생각했던, 예수님을 미워했던 자들은 결국에는 그 감정이 지나쳐서 반드시 예수님을 그렇게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행하였던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먹었던 그들이 바로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미 구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쉽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시키기 위한 어떠한 하나님의 신비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이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마지막 말씀들의 새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정말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기 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아닙니까? 그 전에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다시 한번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진리의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올 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예수님을 믿고 함께 했던 제자들 역시 성령과 함께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성령님의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게 돼서 성령님이 이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다 알려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마음 가운데 진리가 어떤 것이 알려주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면 온전히 예수님의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되고 제자들과 참된 연합이 이루어져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참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하나로 자신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붙잡혀 갈까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떨렸던 그들이,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만 있던 그 제자들이 성령님이 불꽃같이 찢어져서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령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 말씀과 같이 일어날 참된 것들을 전파하였을 때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놀라운 이적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사명을, 믿음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곧 일어날 자신의 핍박이 제자들에게도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서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남들과 다른 그 믿음으로 지적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래선 되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참 마음 아프고 힘드시겠지만, 그럴 때 한편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당연하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한다면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기에 오히려 기뻐하며 담대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언하고 있으며 진리를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미움에 담대함으로 맞서면서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 전투는 한 번도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지금도 그 영적 전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말하는 것이, 그 영적 전투 가운데 너희가 진리에 내가 허락한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 이후에 감당했던 그 모습들처럼 오늘날 2021년을 살아가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목숨이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이를 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영적 전투를 담대함으로 맞서면서 세상의 미움에 담대함으로 맞서며 영적 전투를 감당하며 승리하는 믿음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믿음을 잘 지키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미움과 세상의 고난과 어떤 조롱과 핍박에 마음 힘들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며 주님께 나와서 기뻐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